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평안할 일이 없어요. 이것도 큰일이고 저것도 큰일이고 큰일 아닌 게 없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거리가 쌓여져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성전 삼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면서 그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교회에 다음을 준비해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마음 쓰고,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인원을 분산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번거롭고 어려움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양해 부탁드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불편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가지 뉴스를 접해 듣고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주식 투자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뭔 주식 투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그 경기가 다시금 회복되고 위기가 지나가니까 주식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기대하고는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돈 좀 벌까요? 대답들 한번 해보세요. 기대대로, 예상대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파악하며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뭘 모릅니까? 미래를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올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코로나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워가요.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못 간 것 아닙니까? 결혼식 날짜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는데 뭐 가지고 투자하는가 봤더니 이제까지 있어 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잘 모르지만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앞으로 몇 달 뒤에 그 물건이 값이 얼만큼 매겨질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서 미리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타이밍 많이들 말씀하셨을 거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봤더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 결정을 내렸느냐, 언제 그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의 100%가 똑같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배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동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는데 완전히 산비탈 돌짝밭에다가 배추를 심습니다. 흙도 없어요. 다 돌짝인데도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심어요. 그리고 모종을 심고 나면 며칠 만에 그 배추가 출하되냐면 50일 만에 배추가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50일 배추다 이렇게 불러요. 저는 배추 모종을 심고 50일 동안 잘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인들한테 파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배추가 자라는 50일 동안 계속해서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져요. 중간 상인들이 와서 모종을 심자마자 와서 밭으로 그 배추를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돼요. 50일 동안. 그래서 언제 배추를 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양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이 매일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떨 때는 그 배추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배추 2통 망태기에 담아서 3만 원에 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배추 한 통 500원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어떤 사람들은 대박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배추를 추라도 못할 정도의 가격이라서 밭을 갈아엎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배추를 파느냐, 파는 행동은 똑같은데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시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때를 타이밍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28가지의 시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가지의 시즌 중에 14가지의 시즌은 좋은 시즌, 복된 시즌이 있고 14가지의 시즌은 좋지 않고 어려운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때, 좋은 시즌,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주변에서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인생 대박난 사람들 보게 됩니다. 타이밍 잘 잡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종종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고 나도 저렇게 타이밍 잘 잡아서 대박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2014년에 홍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냥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저 무슨 가게냐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줄 서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거 치킨이랑 맥주 파는 가게고 거기 사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친분이 있어서 잘 아는 관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게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킨과 맥주를 파는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왜? 조류 독감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치킨집이 문을 닫고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게를 넘기고 그런 곳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 집도 관둬야 되나? 이거 계속 가게 문을 열어봐야 적자만 나고 팔리지는 않고 손님도 없고 가게를 인수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만두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게를 근근히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른 집들은 다 문 닫고 그 집은 끝까지 버티는 그 과정 가운데 마침 홍콩에 어떤 한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답니다. 한국 드라마인데요, 전지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고 김수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별에서 온 그대,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전지현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저 치킨이랑 맥주를 마셨다면서요? 다 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홍콩 사람들이 그 여자 배우처럼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소원이어서 지금 줄 서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옆에 가게를 하나 더 냈대요. 아는 분이니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다른 집들은 다 문 닫을 때 문 안 닫고 버틴 이유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구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나도 몰랐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도 몰라. 사람들은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타이밍을 잡는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최적의 좋은 때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은 정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좋은 때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 왔던 것,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비추어서 가장 좋은 때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사람들이 누구 찾아가는지 아세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보는 게 대부분 때를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할 것 같아요? 내가 요번에 돈이 좀 생겨서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언제 사면 좋을까요? 투자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사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물어보는 것이 때를 물어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맥락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되죠. 이전에 있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흐름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시종, 시와 종,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 이것은 이 맥락이고 이 흐름인데 이 맥락과 흐름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답니까?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흐름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맥락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것, 정확한 때를 잡는 것,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타이밍을 맡기신 적이 없다. 그러니 타이밍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타이밍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인생 대박 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뭔가 한자리 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인간적인 욕심 가운데에 때를 알기를 원하는 거고 타이밍 잡기를 원하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그 속에 교묘히 감춰져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그 때를 알고 싶은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처럼 타이밍을 잡으려고 때를 알려고 애쓰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때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알려주세요 그러는 분 보셨습니까? 그런 분 전 못 봤습니다. 때를 알고 싶고 타이밍을 잡고 싶은 그 마음 중심에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끝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래서 초조하고 조바심을 내죠.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나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희 선친께서는 1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황해도 분이셨어요.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피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피난 나오셔서 인천에서 자리를 잡으셨고 어머님이랑 결혼을 하셔서 슬하에 저희 누님, 10살 많은 저의 누님 그리고 저 단 둘 이렇게 낳으셨습니다. 하루는 그런 뉴스가 들려와요. 이북 오도민들, 실향민들이 힘을 모아서 은행을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실향민들을 돕고 통일을 대비합시다. 그래서 이북 오도민들,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사서 은행을 세우재요. 그래서 세워진 은행이 동아은행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주식을 사셨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자도 모르시는 분이 그 주식을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비상장 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앞으로 동아은행이 상장이 되면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어르신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 가격의 2배 쳐드릴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아주 숭고한 이유를 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북 오도민들, 실향민들을 위해서 세운 은행, 통일을 준비하는 이 은행의 주식 가지고 나는 돈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주 숭고한 이유를 대시면서 주식을 안 파셨습니다. 제가 우리 선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주식을 안 파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주식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때 누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 주식 팔아서 너 장가 보내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아은행은 망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마음속에 그 주식을 팔고자 했던 그 때를 찾았던 그 이유, 그 중심에는 더 많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때를 알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타이밍을 정하는 기준 속에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한 때, 지혜로운 선택,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아라. 그 때를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에, 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있을 만한 지혜도 없고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집착하지 않아도 때를 만들어주시고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알려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때를 찾아가려고, 때를 맞추려고, 때를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쫓아오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팀 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건설 건축회사. 팀 하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하형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 간증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P31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P31은 다들 모르시는 표정이네. P31은 잠언 31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기준 삼아서 운영했냐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그 잠언 31장의 말씀대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쭉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설립 초기에 아주 큰 프로젝트의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의 어느 커다란 제약회사 그 회사 건물을 짓는 일인데 최종 2회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 하스는 고작 해봐야 지금 회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고 그 경쟁이 되는 회사는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회사였답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팀 하스가 똑 떨어졌대요. 그리고 200명 되는 그 큰 회사가 그 경쟁을 입찰을 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타이밍을 놓쳤다,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을 테고 아마 크게 상심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나를 떨어뜨린 그 회사를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떨어뜨리다니 그 회사 어디 잘 되나 보자. 아마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영록 회장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때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는 자신을 떨어뜨린 회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빌 국장님께 제게 공사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통 이런 편지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하 회장님은 훗날을 도모할 생각은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통치하심을 인정했고 다스리심을 인정했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고 그래서 결과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쪽 회사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쯤 그 제약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새로운 공사건이 있는데 이 공사건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미팅도 하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당신네 회사와 일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의 공사를 맡으면서 이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찾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가장 좋은 때를 내가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장 좋은 때를 내가 만들어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때를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그 때는 내가 만들어준다. 내가 찾아준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초조함은 버리세요.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은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맞추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좋은 타이밍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타이밍을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하게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림교회 부임하게 된 것에도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타이밍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평택에 목회하러 갈 때 그때 저희 아내랑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회할 교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교회잖아. 내 모교회잖아.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나와 같이 자란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학생 때 어른들도 있고 내가 학생 때 이미 장로님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이제 목회를 해나가고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야 될 텐데 아마 평생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부흥시키고 안정시켜 놓고 그리고는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는 교회로 가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평택에서 한 몇 년 정도 목회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성장도 하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집중기도 철야기도 들어가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애달아 한 적도 없고 조바심 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년이 다 됐는데도 어디서 오라는 얘기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렇다고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 10년 되었을 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죠. 그게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였어요. 안 믿으시나 보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전에 알고 지냈던 관계도 아니고 전화 한 통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보고 오래요. 잘 왔나요? 이쪽 동네 어찌 대답이 시원치가 않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딱 만 10년 되었을 때예요. 그 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가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 때를 맞추려고 제가 어떤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주셨습니다. 내가 내 때를 맞추고 내가 타이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때를 내가 맞추려고, 내가 찾아가려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줄로 믿어요.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때를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만들어 가시고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해 드려야죠. 그러면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장 좋은 때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